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 소망이 가로막히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낭망, 이 소망과 희망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절망, 단절된 것 같은 완전히 낭떠러지를 만나서 그래서 끝장이 난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희망과 소망, 그것이 무너질 때조차도 우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왜 이 세상을 살아가나 그런 마음도 들고, 내게 이런 꿈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시나? 왜 이루어 주시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능력이 있으신 건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지난주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그리고 에스겔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이 남유다가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때에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들과 친하게, 그 애굽이 아니라 친하게 지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남유다가 마침내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오늘 스가랴의 메시지는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 역사를 지나서 바사의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이 바사의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허락을 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재건의 일들을 일으켜 갑니다. 스가랴는 그 재건기 가운데서 학개 그리고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성전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마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다의 형편이 좀처럼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만큼 위대하게 도약하고 힘이 있게 되고 강하게 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물음을 가지고 그리고 괴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스가랴서 10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선한 목자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가랴의 말씀의 원전은 사실은 다윗에게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과 심장과 노래와 기도를 오롯이 담은 이 시편 23편이 노래가 되도록 했고 고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스가랴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스가랴를 통해서 동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건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2절부터 12절까지 잘 읽어보신 분들은 목자라는 단어가 3절에, 그것도 악한 목자에게 지칭될 때 나타났을 뿐이지 이게 어떻게 나머지 부분에서는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시편 23편에 다윗이 얘기했던 그 선한 목자 여호와이신 그 선한 목자가 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서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는 분명히 목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발견해야 오늘 메시지가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게 목자의 메시지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본문의 9절 후반부에 돌아올지라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왜 돌아오게 됩니까? 흩어지게 됐으니까 돌아오게 된 거죠. 왜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목자가 악하게 행했기 때문이고,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던 숫 염소들이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동했던 그 악은 도대체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의 특별한 기후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기후와 지형 때문이었어요. 여기는 산지가 높고 골짜기가 깊어서, 그래서 비가 오면 다 땅이 흡수해버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 땅보다 좋지 않은 땅이에요. 여기는 물이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 항상 있는 땅이에요. 가뭄이 들지 않는 이상 이 애굽은 농사짓기에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불편한 땅으로 인도해 오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복 준다는 사실을 그들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 거기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이 10장 1절의 말씀대로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기도해야 하는 백성인 거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지 않았어요. 목자들이 의지하지 않았어요. 순염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 아니고 왕 주위에 권세 있는 자들 아닌 족장의 지도자들까지도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2절 앞에 있는 대로 드라빔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의지합니다. 복술자, 점쟁이를 의지합니다. 점쟁이들을 의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2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혹되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복술, 점을 의지하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 흩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2절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유리한다는 말은 잃어버려졌다는 것입니다. 목자로부터 잃어버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라는 말은 어택입니다.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유린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선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여러분, 여기 돌아온다는 말이 우리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목자의 말씀으로 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다는 말이 우리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생명을 돌아오게 하시고, 왜 잃어버려졌다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까? 양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목자에게서 멀리 갔어요. 멀리 갔다가 그 바위들 틈 사이에서 어두운 곳에서 울며, 짐승이 나를 잡아가면 어떡할까, 공격하면 어떡할까 떨며 울고 있을 그때에 목자가 양의 부재를 깨닫고, 없어진 걸 깨닫고 가서 그를 건져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을 소생이라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소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 슈브라는 단어가 오늘 9절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10절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소생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돌아오게 소생시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소생시키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겠고, 그것이 소생시키는 일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여러분 여기에 목자와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8절의 휘파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편 23편 전할 때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양들을 다 몰수해 가지고 한 곳에 모아들였습니다. 모아들였는데 목자가 그 양들의 주인이 이 양떼를 찾기 위해서 돈을 가져다가 유럽 군대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 양을 찾아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유럽 군대의 사람들이 가져가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양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 목자들, 그게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유럽 사람들 앞에서 이 목자들은 아주 단순한 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양떼만을 그 수많은 양떼들 사이에서 불러냅니다. 어떻게 해요? 휘파람을 불었더니 순식간에 양떼들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떼들이 그 앞으로 쫙 몰려들어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겠다 말씀하세요. 그 모아서 이 열방 그 유리된 곳에서 끌어오겠다. 그래서 그들이 전에 번성했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게 한다, 소생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휘파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시편 23편에 나타난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가 행하시는 그 행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또 하나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것은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듯이 이제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켜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냥 어둡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 주위에는 못된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못된 짐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잠입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한눈을 팔 때 언제든지 공격해서 잡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지금 못된 짐승이 노리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공격하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의 물결을 치리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역사, 이 역사 앞에 쭉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되게 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그 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뒤로부터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죽이려고 잡으려고 추격해 오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치겠다고 말씀하세요. 바다를 치다니요. 바다를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물리적인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앞을 가로막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여기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 큰 고난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여기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그 바다를 마르게 만들고 그 백성을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밑에 보면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여기 나오는 나일과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끝난 백성 같이 여겨지거든요. 이미 끝난 백성처럼 여겨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바사 고레스가 나왔잖아요. 바사 고레스 앞에가 바벨론이고요. 그 앞에가 아수르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다윗과 솔로몬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왕국 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 있고 그 앞에 애굽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 배후에서도 이때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애굽 백성들이 영향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이미 그 주권적인 세력에서는 벗어나 있는데 왜 갑자기 나일과 아수르, 과거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건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사 다음에 어떤 제국이 나옵니까? 헬라 제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시작되어서 엄청난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이 헬라의 세력이 나중에 사분할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왕조가 있고 애굽 지역을 차지한 왕조가 있는데, 이 틈바구니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 아수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왕조가 헬라의 셀류커스 왕조고, 그 다음에 요 애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헬라의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셀류커스 왕조와 그리고 이 프톨레미 이 왕조까지도 내가 마르게 만들고 낮추게 만들고 없어지게, 그 규가 없어지는 세력을 약화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겠다, 끌어내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다만 구원하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양떼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무리들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시고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준마와 같이 강력한 존재로 만드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이 준마와 같이 된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은 싸울 줄 모르는, 기껏해야 지들끼리만 싸우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힘 있는 짐승들을 위해서는 그 뿔도 쳐들지 못하는 겁쟁이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전쟁의 준마는 누가 타는 거죠? 사람이, 군사가, 왕이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준마가 되셔서 그들을 타시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시기 위해서 나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 우리는 이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그리고 무서운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과 전쟁의 일들이 이 세계 가운데 곳곳에 있고 그리고 한반도에도 드리워지려 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전쟁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전쟁의 승리보다 비굴한 평화가 더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 왜 갑자기 전쟁의 준마를 말씀하시냐?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 10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스가랴서 바로 앞장에 가면 9장 가운데 9장 9절과 10절 가운데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과는 완전히 또 다른 본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과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군마는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귀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평화를 얘기했거든요. 바로 앞장에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이 말을 끊겠다 말씀하세요.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말씀하세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화평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서는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전쟁도 끊고 군마도 끊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만드시고 내가 그를 타고 전쟁을 지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장에서는 평화를, 뒷장에서는 전쟁을.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정신분열증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쓸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을, 그것도 한 장 차이에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10장에서 읽어가는 이 전쟁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무기를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서 강건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하시냐? 4절을 보세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답니다. 여러분, 권세 잡은 자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모퉁이 돌은 기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뚝도 기초입니다. 말뚝은 어느 사회의 기초냐면 유목민족 사회의 기초가 말뚝이에요. 텐트를 칠 때 말뚝 없으면 그 텐트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벽돌을 갖다 놓고 시멘트를 갖다 놓고 집을 지어도 이 당시 가운데서는 높은 건물이 아니라 낮은 건물을 주로 지었는데 모퉁이 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목사회건 비유목사회건 어떤 문화든지 그 땅의 기초를 이루는 자들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일제히 그에게서 나옵니다. 싸우는 활이, 여러분, 어느 정도 무력은 필요해요.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남들이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면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있어야죠. 그래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5절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싸워 말탄 자들, 전쟁의 군마탄, 이 당시에 말은요 전차와 같은 것이에요. 그 전차 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겠다. 그런데 평화와 어울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데 내면 세계를 강화시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평화의 시대로, 아름다운 시대로 만들고 세상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나라에 이미 임했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예전에도 잘 산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먹을 것 한 끼가 없어서 눈물을 뿌려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6.25 때,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곡물을 일본에게 다 헐값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쌀 한 톨 얻기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쌀이 났는데도 쌀 한 톨 얻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온 땅이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그때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리고 교회가 모아준 그 재물을, 물질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밀가루 나누어주고 그리고 옥수수죽을 나누어줬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이후에 그 빌리그레암의 이 사마리안 펄스,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고 얘기하는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 가운데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해결하고 먹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도 한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정권들이 있습니까?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정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도적이 많고 강도가 많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고 회복시키고 이끌어가는 능력을 발휘하여 여러분, 우리나라 이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 강대국인 미국도 예전에는 그저 한 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정착하며 먹는 것 걱정하고 생존을 걱정하던 나라고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신앙을 들고 왔던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보고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준마와 같이, 전쟁의 준마와 같이 강력한 자로 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사단 권세라는 단어의 원어는 문입니다. 사단의 문이 이기지 못하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 점령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군대가 있습니까? 교회에 사령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물리적인 전투하는 군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축복의 군대, 사랑하고 축복하는 군대들이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스가랴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 온 열방으로부터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용사 같은 거지 용사는 아니에요. 용사 같은, 그렇게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내적인 우리 영적 전쟁을 일으켜가는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무엇을 마시냐? 포도주를 마심 같아서, 그래서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를 마심 같은 거지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 마셔야 돼요? 성령을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동력은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군대답게 용기를 가지고, 강력을 가지고,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사단의 권세를 부시고 그것을 수축하고 아름답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치열함으로, 그리고 증오로, 악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은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락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웃음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빠지지 않고 거기에 희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쁨의 사람, 즐거움의 사람, 희락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희락이 우리가 성령 받았나 아닌가의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성령이 기쁨을 주시기까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기쁨을 주시기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단의 군대를 향하여 나아가 진격해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 가운데 응답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준마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에 여러분과 저 진심으로 굳건하게 서시고 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